있습니까? 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인내 없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바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또 호기심이 있어서 또 가지고 싶어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 어머니가 불려가지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깨끗이 죽자 하는 생각이죠.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통을 켰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가냘프게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그 순간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됐답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밖으로 끄집어내고 가스통을 잠갔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 생활비가 안 드는 시골로 가야겠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하고 훗날에 이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카네기는 이 책을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상황과 요구가 쉽게 관철될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말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눈꼽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만을 믿고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했던 인물입니다.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청혼한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힘없는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의 청혼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하게 재판해 줄 가능성은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그냥 0%입니다. 0%.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은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고심 끝에의 결심입니다. 왜요? 내가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저 과부가 계속 와서 청원할 것이고 들어달라고 악쓸 것이고 울 것이고,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는 들어줍니다. 끈질긴 간청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조적으로 가장 요구가 쉽게 관철될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귀를 기울여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들어주실 텐데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자주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재판장. 5절 말씀에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 7절에 밤낮 부르짖었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제대로 된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릴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사람들이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왜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시게 했난 법.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안 들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닌 선을 위하여 구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장애물을 깨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까? 씁쓸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보면 다 알지요. 아, 이분 오셨구나. 우리 집사님 오셨구나. 권사님 오셨구나. 아, 이분 안 오셨구나. 그냥 한눈에 그냥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적인 영성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을 그럴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요. 왜요?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 안 있느냐는 해본 사람 한 사람만 알고 그리고 받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도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이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 없는 영혼에게는 거기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에, 죄사함이 고백되는 곳에 그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절대적 기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어주시고 마시고 잠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접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백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본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요. 내 아내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천국에 쫙 올라갈 때 내가 치마를 딱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지만 구원의 길에 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직접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치맛자락을 잡아도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각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거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응애하고 울었을 때 숨을 쉬는 거잖아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다 기뻐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큰일이죠, 큰일. 사람이 거듭날 때 보이는 첫 증거 역시 영원의 호흡입니다. 영원의 호흡. 처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저 집사님처럼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갖는 바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기 때문에 밤낮 택하신 자들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그가 알지요. 나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빠지면 그는 지금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를 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쩔 때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도를 독려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를 독려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속수무책인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천군 천사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보내서 그 대적을 물리치죠. 그리고 폐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로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기도로
폐역무도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한 순간부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한결같이 이쪽으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버립니다. 거듭났기는 했지만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기브온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기브온 사람은 어쩌냐고 하면 그들의 양식은 말라 비틀어졌고 그의 신과 옷은 헤어져 구멍이 있나이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브온이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하고 살아남은 백성이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양식은 말라 비틀어졌고 신발과 옷은 헤어 구멍이 났다.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도 자람이 없이 그대로 가나안의 그 족속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남았다 합니다. 이와는 달리 항상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양에 가면은 여러분 죽순을 보셨잖아요. 비 온 뒤에 죽순을 한번 봐보십시오. 쭉쭉쭉쭉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키가 막 축축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하면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하고 똑같은 신자인데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밝게 빛나고 더 거룩한 이유가 뭘까? 25년 목회한 저의 눈에는 보입니다. 열의 9은 기도에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호흡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들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굴게 됩니다. 반면 탁월하게 경건한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제가 루터의 삶을 다 돌아봤잖아요. 그가 그 엄청난 힘 앞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지 필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러 감리교 창시자인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에 바로 이 영적인 내공이 쌓임을 통해서 어떠한 난관도 이기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탁월하게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에 퇴보합니다. 배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막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가 왜 떠나버립니까? 사역을 하다가 힘듭니다. 기도해야 이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이겨낼 텐데 이 지금 상황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겠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감정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퇴보하는 겁니다. 더 깊어지면 배교하는 것이죠.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기도 체크하잖아요. 셀별로. 언제 한 번은 불러드릴 겁니다. 무슨 셀 몇 시간 이렇게. 기도 없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결혼하면 뭐합니까? 반드시 후회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여행을 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없이 이사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사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친구를 사귀어도 안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도 없이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해도 그 하루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대충 마감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영적인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죠. 심각한 타락으로 가버립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해봤는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다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 있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시험 들고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내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목사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장로님이라고 버티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급을 내가 받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리막길로 쭉쭉 가버립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소돔의 근처를 배회하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취해버리잖아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 롯도 죽었을 것입니다. 유황불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삼손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버리죠. 빠져버리죠. 눈이 뽑히죠. 결국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우유부단했던 요사밧을 보십시오. 키가 얇아요. 키가 얇아. 사돈도 그렇게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사돈이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일반 병사 옷을 입잖아요. 아합이. 요사밧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딱 가잖아요. 같이 연합해서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한 걸 이만큼 있다고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살려줍니다. 분주했던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쉽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맹로와 살다가 결국 시험이 찾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퇴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질병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이별이 가득하고 배신이 가득하고 비난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봐도 없는 삶이 없습니다.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결같은 답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배에다 힘을 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배신과 비난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결국은 기도해야 내 안에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낙심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한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고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아름다운 상봉을 이루게 합니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의 폐합에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로의 편지를 받고 이스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가서 보니까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 큰 땅에서 남유다는 진짜 요만하죠. 광주만보다도 훨씬 작죠.
그게 나라입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천군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길은 계속해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이 염려가 있습니다. 내 이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의 염려가 있고 근심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다 짊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한테 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십자가에 나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하면 그 길에 놀랍게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막막하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하니까 소망의 빛이 이만큼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지중해 요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엘리야는 확신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왕에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의 빛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어느 누구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능력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이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정말로 경건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인 내공,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여름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막연하게 목사님 기도하라 그런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간단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하루에 500번씩 주기도문하고 500번씩 신앙 고백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은사가 임하게 되고 자기의 육신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랍니다.
가까운 이웃교회 장로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어떤 내가 뭐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리 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할 거 하고 지루하다 보면 시편을 붙들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여기에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는 것.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도. 끈질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근데 그것은 그거지만 뒤에 탄 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 깨어났습니다.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내공을 이렇게 쌓아놔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가져다가 빼놔서 저축해 놓은 것을 쓰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